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1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린 표적에 따르리니, 오늘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믿는 자인가요? 네, 믿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표적을 주시는데, 믿는 자는 가는 곳에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치유되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쫓아야만 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마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마귀를 내어 쫓으라고, 만민에게 가서 내어 쫓으라고 믿는 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으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람들은 마귀 귀신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당신 죄인입니다 말하는 거 싫어해요.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말 아주 싫어해요. 아주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야 된다고. 어느 장관 후보자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장관 후보자가 떨어졌어요. 근데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장 된 김영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추천된 이유가 유엔의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동성애가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거기에 보호를 해줬다고 지명자로 추천이 되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 대법원장이 됐어요. 앞으로 10명의 판사들을, 10명의 헌법위원들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갈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한 화장실을,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짓고 이제 곳곳에 화장실을 짓겠다고 나왔습니다. 곧바로 사회는 이렇게 갑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요, 인간이 이 뭔가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구시대적인, 그래서 나라의 장관도 되면 안 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저는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고 그 종교관이 잘못되어 있고 지금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귀신을 명하면 떠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서 믿는 너희들 가서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곧바로 선포됩니다. 성경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광명한 빛으로 교회 안에까지도 장악하고 이 시대를 지금 파멸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에게 주신 복이 굉장히 자꾸 복 그러면 뭐 물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근데 인간의 복은 여러분 절대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복은 생육해라, 많이 나라, 박을 히브리어로 하면 바글바글해져라 이 말이에요. 땅을 정복해라. 여기에 히브리어 말을 보면요, 땅, 흙 자꾸 올라오는 교만해진 것 꼭 밟아라 이 말이에요. 원어 그대로 본다면 인간의 교만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밟아라.
그 정목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꼭 밟아라. 그러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안식한 그날에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복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많은 소유와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높아지고 명예가 있는 것을 성경은 한 군데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복의 근원은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식을 누리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원수 마귀가, 여기는 뱀이라고 말합니다. 뱀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 뱀이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근데 그냥 너 배고프니까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동기와 목적은 네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네 가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 경외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 섬길 필요 없으니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주일날 굳이 예배실에 가야 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맞아요. 그렇지, 내가 굳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왜 그래야 돼?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그래서 선악과 따먹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인간은 곧바로 영적인 흑암이 덮치기 시작하면서요, 그때부터 인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곧바로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버립니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든 인류는 이 사실을 몰라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밝혀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너무너무 인간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부모 때문이라고 말하고 돈 때문에 말하고 또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고 누가 내게 상처 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상처받고 이렇게 이런 인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갖다 주는 자가 창세기 3장의 출애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수고해도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을 벌어놓고도 수십조를 벌어놓고도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그 인간이 지금 실존이에요. 현실적인. 그러니 성경에서는 이 원수마귀가 이렇게 인간을 에덴에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살아갑니다. 자기도 몰라요. 어떻게 마귀에 속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 뭘까요? 마귀는 인간에게 온갖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돈 벌게 해줄게. 그걸 끌고 다녀요. 오만 때만 가서. 그래서 평생 돈 벌고 끌려다니는데 여러분 갈 때 돈 가지고 갑니까? 나이 70, 80만 되면요 돈이 필요가 없어. 옷도 제일 편한 거, 늘 입었던 거 그거 하나만 입어. 젊은 날 옷도 이거 사 입고 나이 먹으면요 옷도 필요 없어. 편한 게 제일 좋아. 옛날에는 뭐 높은 것도 신고 뭐 다리도 내놓고, 나이 먹어봐 다리가 뭐가 필요가 없어. 무조건 편한 게 좋은 거야. 그럼 무조건 가볍고, 옛날에 젊은 날 어떻게 가방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저는 무조건 가방 편한 거 들고 다닙니다. 뭐 모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누가 제가 모양 부린다고 뭐 저를 보고 뭐 무슨 뭐 존경하겠습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어. 명예를 준다고 막 끌고 다녀요. 명예가 아무리 많은들 죽음 앞에 이랬을 때 그 명예가 내 생명을 지켜줍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 몰러 다니다가 이제 80, 90 돼가지고 죽음 앞에 갔을 때는요 돈도 다 필요 없어.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60, 70, 80 되면요
아이고 돈도 필요 없고 건강만 있으면 좋겠네. 근데 건강하다가 안 죽습니까? 건강해도 죽고 안 건강해도 죽는 거야. 왜요? 왜 인간은 죽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타난 마귀가 인간에 가져온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뭐냐? 사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히브리서 2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띄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한번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어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어요. 어떤 세력을 잡았냐면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1차적으로 생물학적 육신의 죽음이 언젠가는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부귀 영화를 붙잡고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떠나갈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네 막 돈 벌어야 돼. 네 돈 벌어야 돼. 네 명예 얻어야 돼. 네 막 갖다 부추깁니다. 근데 어느 날 육체의 힘이 빠져요. 7, 80대 보니까 돈이 별 필요가 없어.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온갖 건강식품 다 먹습니다. 그래도 죽어요. 건강식품 먹어도. 도움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홍삼 먹고 있는 홍삼에 불로초는 아니야. 죽어. 그거 먹어도. 조금 덜 피곤할 뿐이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망 잡는 자,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어요.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마귀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이 권세란 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살리는 권세가 있다면요, 마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 그래서 사람들이 죽겠네, 죽어버려야 되겠다면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 거죠. 자식도 죽여. 왜? 힘드니까. 네 힘들게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막 자기도 막 자살해버려요.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마귀의 세력이 강력한지,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정신 잘못 차리면요 완전히, 우리는 자꾸 마귀 그러면 여러분요 정신번져. 아니에요. 우리의 삶 인격, 그 마귀도 인격이에요. 인격을 갖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죽기를 무서워하니 죽을까봐, 돈 조금 벌면 죽을까봐, 돈 없으면 죽을까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한평생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명한 즉 따라갈 것이다. 바로 귀신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가서 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임금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조선시대는 왕조시대 아닙니까? 조선 왕조인데 모든 나라 땅이 임금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정선자 네가 줘 그러면 갖는 거야. 그 임금의 비호가 쓸렸다 그러면요 삼종멸약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임금의 권세예요. 임금과 대통령 그 차이예요. 백성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임금님의 덕이 잘 산다고 그래. 이게 왕조 시대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눈 뜨고 보니까 왕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공화정으로 다 바꿔서 살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요, 이 세상에 존재한 날까지 이 세상은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지금 노략질하면서 인간을 속이면서 인간을 끌고 다니면서, 왜 그러냐? 마귀의 목적은 영원한 지옥 못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 동안, 자 우리 창세기 3장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어요. 왜 그렇게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는지, 왜 괴롭히는지. 자, 창세기 3장 19절 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합시다.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흙을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 죄함을 받았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예, 14절, 제가 14절을 먼저 좀 바꾸세요. 14절 위에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뭘 먹어요? 흙. 자, 밑에 19절에서는 인간은 뭐라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너는 흙이다. 너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분명하게 성경은 인간을 뭘로 정의합니까? 흙으로 정의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라. 인간을 성경은 분명하게 흙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날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 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을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든 이후에 이 원수 마귀,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혹시 여러분 뱀을 보셔봤나요? 뱀 보셔보셨어요?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뱀 뭐 먹고 살던가요? 개구리. 시골에서 확실히 본 사람이네. 예. 뱀은 여러분요 육식동물이에요. 흙을 안 먹어요. 근데 왜 성경으로 그러면 이렇게 틀린 말을 할까? 저는 동물농장이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거 잘 봐요. 큰 구렁이가 있는데요. 돼지 한 마리 삼켜버려요. 그리고 젖소 같은 거 한 마리 먹으면 몇 시간 걸리냐면요. 6시간을 걸려서 소화를 시킵니다. 사자, 여러분 혹시 사자 보셨어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뼈를 먹든가요? 발라내든가요? 사자는 발라내요. 절대 뼈 안 먹어요. 유일하게 짐승 중에 뼈째 통째로 다 먹어버린 짐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뱀이에요. 뱀에게 잡혔다 전화 올 때를 보면 이제 뭐 그런 우리 고향은 뭐 큰 뱀은 없었어요. 소매기로 하니까요. 물뱀, 실뱀 것들이요. 물에 있다가 개구리들 막 봄에 뛰어나면요. 딱 숨어있다 개구리 뛰는 동시에 확 덮쳐. 가만히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뛸 때 덮치더만 이게. 많이 봤어요. 저는 그 광경을. 그럼 확 덮쳐 먹어요. 개구리가 넘어가면서 개골개골 난리야. 근데 우리가 그거 빼내줄 수가 없어. 우리도 무서워서.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본 풍경이에요. 쥐 그냥 통째로 먹어버려.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어마어마한 이런 그 구렁이 이런 것들은요. 그냥 뭐 이 뭡니까 큰 짐승을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다른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요. 뼈는 발라내는데 유일하게 통째로 삼키고 아작아작 먹어버리는 건 뱀입니다. 지구상에서. 땅에 있는 흙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흙이 뭘까요? 오늘 19절 분명하게 흙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사건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인간을요 아작아작 씹어먹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오늘 제가 심한 표현 쓸게요.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왔다.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네 돈 줄게. 돈만 벌면 네 행복할 거야. 안 행복합니다. 인생을 아작아작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명예 줄게. 명예를 위해서 막 달려가. 근데 결론은 명예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없고 세월 다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천하를 깨면서 인간을 속여버립니다. 지식이 얼마나 지금 발달됐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이 너무너무 부유해지고 지식이 발달되고 향락주의로 쾌락주의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육체적으로 인간이 살다 보니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몰라가지고요 어떻게 짐승도 안 그런데 인간이 이게 분별이 안 돼버려요. 이제 그래 이제 화장실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끼리 화장실 가라고 이제 그것도 만들어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요. 아주 뭐 고상한 말 성소수자. 무슨 성이 소수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이걸 아주 조용하게 이미 법으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장난들이 인간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던 원수마귀가 지금도, 그래서 인간을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인간을요 잘근잘근, 여러분요 이 마귀는 잘근잘근 씹어버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갑니다. 예,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앞에 성경 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원수 마귀가 오면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 고난 받아요.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여러분 저는 이 동물농장이나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해서 가끔 잘 봐요. 아프리카 세렝게티에는 막 사자가 숨어 있다가요, 이 뭡니까 그 누나 또 임팔라, 이것들 임팔라가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데 이것들이 순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탁 숨을 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뗄 때요 딱 잡는 거야. 근데 주로 어떤 걸 잡냐? 약하고 뒤쳐져 있는 걸 잡아요. 아주 사자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아주 협동을 해서 봐. 잡혔다 인정사정이 없어. 바로 그냥 어떤 사자는요 큰 누대 위에 등에 올라타서 먹으면서 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어떤 사자는요 누대 배에 붙어가지고 배에 뜯어 먹으면서 가요. 여러분 안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근데 오늘 왜 성경은 우리를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말할까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깨라 근신하라, 깨라는 거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그냥 한꺼번에 딱 삼킨 게 아니고요 잘근잘근 뜯어 먹습니다. 살아있어가지고 막 누대가 소리 지르고요 막 그야말로 막 다리를 몸부림치는데 그 사자는 먹어요. 그냥 그걸 한쪽에서. 여러분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잘 안 보신가 보네. 저는 아주 그걸 좋아해서 잘 봐요. 근데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안 좋기는. 한쪽 눈을 먹고 나니까 한쪽 눈이 돌아가고 있어. 아직도 막 그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먹어. 뜯어 먹는 거예요 막. 여러분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자가 고상하게 먹어요? 인정사정 봐주고 먹습니까? 사자가 누를 잡아 먹으면서 누야 오른팔부터 먹을까 왼팔부터 먹을까? 먼저 먹을 거 발 들어봐, 손 들어봐 그러면서 먹어요. 어떤 거부터 먹은 게 좋겠니? 여러분 사자한테 잡혔다, 그냥 잡혔다 뛰어가는데 배에 붙어서 그냥 먹어. 등에 올라타서 그냥 먹어.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뱀이 개구리 덮쳤다 그냥 삼켜버려. 잘근잘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둘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 어떻게 해야 될 존재? 우리가 어떤 대상이요? 따라합시다. 대적해. 조심이 아니야 조심. 내가 언제 조심하러 가르쳤어요? 아니 조심해서 될 것 같으면 교회에서 예. 교회 언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만일에 이걸 오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겠으면 이거는 진짜 우리 예수교회는 심각한 교회가 될 거예요. 예. 조심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은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대적은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당할 줄 알미라. 이 원수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이건 피해요. 근데 우리가 대적을 안 하면 안 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수마귀가 맞서 대적할 힘이 없어. 그래서 이 원수마귀가 집안에 들어오면요 가정 순식간에 다 파탄내버립니다. 경제 파탄내버립니다. 사랑관계 다 파탄냅니다. 자녀들 다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려고 살고 돈 벌어서 행복하려고 사는데 인생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 속고 사는지 몰라요. 행복해보겠다고 사람들이 별짓을 동성 결혼을 왜 한다고 그래?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누가 이거에서 내가 불행하고 살다 그냥 저주받고 끝나야지. 누가 그런 사람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하려고. 근데 그 행복이 쾌락입니다. 쾌락의 결과는 무서운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쾌락은 재앙을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법으로 보여가지고요, 앞으로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요, 이 법 통과되면요 잡혀갑니다. 전부 다. 이제 지금 이미 그런 지금 우리가 문턱에 와 있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인권하면서 지금 전부 다 화장실 짓는 단체 보니까 인권단체가더만요. 근데 문제는 성공회 대학교는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지금 지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권은요 무서운 인본주의 저주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진보 나쁘다 말하면 안 돼. 그러나 진보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진보는 큰일 나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진보가 나쁘다 좋다, 저는 그런 개념 갖고 있잖아. 그럼 보수는 맞냐? 이런 문제가 나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 젠더가 무슨 말이냐 그러고 또 나와.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이 뭐냐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저 원수 마귀에 소속이 돼서 그때부터는 평생 죽을까봐, 돈 못 벌면 죽을까봐, 가난하면 죽을까봐, 죽을까봐서, 왜? 사망을 마귀가 잡았거든.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평생 인간이 죽을까봐 그 사망 잡는 자 마귀의 종이 돼서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고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간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집에서 그저 이렇게 TV를 한번 보니까 선덕여왕 재방송을 해요. 마지막 장면이 나오더만요. 그 선덕여왕이 마지막 장면 딱 중문장 나오면서 김유신한테, 유신공 나와 도망갈 수 있겠냐? 나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내가 걸어왔던 길들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그 어마어마한 선덕여왕이요, 그러고 끝납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에 되면 어디 갈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원자 아래 출생하고 살아가요. 바로 그것은, 그 말씀은 이 땅에 남자와 상관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원수 마귀 사단 저주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막 돈 벌면 행복하고 뭐 다 쏟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요 인간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어디를 끌고 가느냐? 여러분, 지옥은 사단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인간의 집도 원수 마귀 처소로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이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이 어디 가는지도 몰라. 인간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순식간에 집안이 무너져. 그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절간에 가고 뭐 무당 찾아가고 어디 가서 빌고,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요, 이 원수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 자식이 서로 같이 동반 자살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제법한 아담과 하와를 그의 행복에 대해서 쫓겨내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을 입혔단 말은 어떤 짐승이 희생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범한 인간은 그때 당장 죽음과 저주 아래 죽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을 보존하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참 하나님의 육신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원수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내라 하시니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는 순간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따라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돌이켰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개인의 배경의 가정의 배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역사는 원수 마귀 이 세상 임금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영역에서 쫓겨간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을 쏘는 구원을 쏘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원수 마귀 뭡니까 저 바로에게 종로를 탈 때 저 제약된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 집 앞에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만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람들은 자꾸 살 길을 찾아서 딴 데로 가요. 그게 살 길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어떻게 간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을 받으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는 게 회개인데,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마귀 삼겨 살았습니다. 회개는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다.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란 말을 아주 싫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한 건 뭐냐? 주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이건요,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분명하게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저 유황불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잘근잘근 씹어서 마귀는 고통 가운데 끌고 가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함께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나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 말하는 게 아주 싫죠.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서 아주 싫어하는 게 회개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뭐냐? 내가 여러분요, 마귀는요, 네 죄 없어, 네 괜찮아 이건 말해. 네 육신적으로 살다 괜찮아. 왜? 지가 끌고 가려고. 근데 성경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 비밀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말해. 마귀는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다른 친구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마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죄인임을 알았네.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기서 소망 얻을 줄 알았어. 위로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진정으로 위로할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이 있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진정으로 위로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러면 순교했던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다 이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짧아요. 짧게 지나갑니다. 저를 어디 가면 다 할매라고 그러잖아. 제 마음은 소녀예요. 지금도. 누가 믿어요 그 말을? 우리가 뭐 믿어준다고 해서 제가 할매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겠죠. 근데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 내게 어떤 존재였을까? 죄송합니다. 제게는 진정한 소망이나 위로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영원히 마귀와 함께 멸망을 받아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나를 주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감사보다 내가 이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을 향해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만민에서 복음을 전파해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분명하게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들에게서 마귀가 쫓겨나갈 거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멸망의 길에서 멸망의 그 마귀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하고 죄 씻음을 받고 돌아왔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부모, 형제,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성공하고 이 땅에 다 했는데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종로 타면 여러분 내면은 사람은 다 포장하고 있지만요, 다 사람은 내면은 복잡해. 다 고통이야.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면 석가모니가 왕자가 집 가출했겠습니까? 오직 하면. 아니 그렇게 시타르타 왕국에 그 왕자가 왜 집 가출했어요? 왜 집 가출해가지고 보리사무 밑에 6년을 쫓고 앉아 있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궁중에 앉아가지고도 괴로우니까 집 가출해서 돌아다니다가 나름대로 뭐 깨달았다 그렇잖아요. 뭐 나는 불교에서 잘 모르니까 뭘 깨달은지 잘 모르겠지만 깨닫긴 깨달았어.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잘근잘근 씹어먹는데 뭘 씹어먹을까? 여러분 뭘 씹어먹겠어요? 마귀는요 사람 먹고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을 괴롭히는 그 재미가 마귀는 밥이야, 식물이에요. 우리 지금 신학교에서 히브리하고 헬라어를 가르치는 우리 사말씨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자기 가정 얘기를 했어요. 그 집 원래 믿는 집안이었는데 너무너무 그 증도가 고향이잖아요. 문중용 전사님 그 고향이 가정에 예수 믿는 집안인데 가정에 이 재앙이 덮치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점쟁이 찾아가니까 묘 잘못 써서 그렇다고 권사님이 점을 쳤어. 아버지랑 다 장로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점쟁이 데리고 가가지고요 묘에 가서 구슬했어요. 언니가 대학을 대학을 다니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엄마가 가서 구슬 딱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미쳐버렸어요. 언니가. 그래가지고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언니가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평생을 무릎에 이파를 대고 쪽거리가 앉아서 말을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언니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언니를 데려왔어요. 어느 날 밤에 20몇 년 만에 언니에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20몇 년 만에 입을 열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언니가 났는데 찬송을 하니까 찬송을 따라 하더래요. 깜짝 놀 때 20년 만에 말을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딱 쓰러졌는데 이빨이가 뭐고 새카맣게 변하더래요. 저보고 굉장히 저는 신기한 상황을 봤다면서. 그 양반은 뭐 히브리어 뭐 굉장히 잘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면서 사단이 흙을 파먹고 산다는 얘기, 인간을 다 파먹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고 실감 납니까?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파먹고 여러분의 식문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인간들이 원수 마귀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잘근잘근 씹어먹습니다. 고통스럽게 씹어먹습니다. 그게 마귀의 사명이고 마귀의 본분이고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인자가 오는 것은 약을 얻으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원수 마귀의 손을 나를 건져내시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걸 마귀에게 핑계대면 안 돼요. 따라서 죄는 내가 지었다. 죄는 내가 지은 거예요. 죄를 우리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강력하게 죄지라고 욕합니다. 왜? 그래야 고통스러우니까요. 뭘 건드리냐? 그의 약점을 건드려. 항상 돈에 약한 사람은 늘 돈 가지고 건드려요. 상처에 약한 사람은 상처 가지고 건드려요. 성품 더러운 사람은 성품 가지고 건드려요. 사단은 그것 가지고 건드려요. 명예심이 많은 사람은 명예 가지고요.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은 교만을 가지고 건드려요. 사단은 그렇게 건드려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건드려요. 그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어. 여러분 저 멸망과 저주에서 아버지께로 갈 자, 천국으로 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얼마나 소망 없이 지금 방황합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 얻어보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막 세상 걸로 복 주실 거라고. 우리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 마귀 들다고 그래.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을 무너뜨립니다. 인정이 안 되시거들랑 아직도 여러분 그 속에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적해라. 그러면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요 뭘 씹어먹을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다 씹어먹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말해. 내가 얼마나 바쁜데 기도해야 되냐고. 내가 주일날도 얼마나 성공하려고 내가 바쁜데 예배하고 가야 되냐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돈도 없는데 네 열심히 지금 돈 벌어 다음에 네 성공하면 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원수마귀가 씹어먹는다는 걸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마귀가 그냥 통째로 먹어버립니까? 아니죠. 우리 생각을 먹어요. 생각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감사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네 시험 들어. 그 마음을 싹 빼앗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행복하려고 했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잘 살아보려고 출발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인생 노년이 가고 중년이 가고 노년이 가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 남자하고 이혼하면 행복할까? 이혼해버려. 저 여자하고 이혼하면 괜찮을까? 여자하고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답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의 소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냥 우리 보고 와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서 내가,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완전히 이 원수마귀 세력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죄는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끊임없이. 이 죄의 권세를 주님이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은 늘 정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돌이키면 돼요. 왜?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에 이 세상 원수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들리는 순간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천국으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이 땅에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수많은 낙심이 있고요,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는 질근질근 내 인생을 씹으려고 찾아왔지만 주님은 거기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애석해요. 여러분, 금요 기도 시간에 나오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만일 먹어버렸다면 오늘 하나님께 주님, 마귀가 먹어버렸네요 고백하고요, 나와서 다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속합니다. 내가 성령에 속해 사느냐, 내가 마귀에게 속해, 내가 성령에 정복되어 사느냐, 마귀에게 정복해서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요, 복음편지 8번째 가면은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저는 그걸 강의하면서 늘 사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육에 속한 건 아닌 것 같고 영과 육 사이에 왔다 갔다 가운데라는 거야. 가운데는 없어. 그러고 싶은 거지 자기가.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육에 속해 살았습니다. 내 육을 따라 내 혼에 속해. 여러분, 혼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에 속해야 됩니다. 성령에 정복돼서 내가 살아가느냐, 육에 속하고 혼에 정복돼서 살아가느냐,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느냐, 둘 중 하나예요. 나머지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풍성케 만드신 주님인 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오늘 이러한 역사가 왜 오늘날 성도들은 점점점 약해지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의 제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정말 믿는 자에서는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앉아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건 도둑놈이에요. 망가뜨리기서 와 있어요. 분쟁을 갖다 줘요. 싸움을 갖다 줘요. 교회에도 이 원수가 들어오면요, 교회를 분쟁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셔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요, 따라합시다. 깨어라 근신하라.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내가 궁핍이 군사와 같이, 빈곤이 군사와 같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잖아 사단.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불 속에 누워서 좀 더 눕자, 속았다고 말을. 예. 속았다, 우리를 속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다음에 액션이 없어요. 여러분, 속은 줄 알면요, 뛰어나오세요. 뛰어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강력하게 지금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질병 됐다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아, 이거 기도하기로 작정했네. 마귀도 놀라서 도망가. 그때요 정말
기도한다. 여러분요, 암병도 그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면 암도 떠나는 거예요. 내 환경을 여호와사는 저주의 세력에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 내려놓고 나오세요. 여러분의 의지 얼마나 약한 걸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죄 안 지켰다고요. 어떻게 죄 안 져요? 내가 이제부터 죄 안 지켰습니다. 안 지어지든가요? 돌아서면 이놈이 믿고 저놈이 믿고 다 미워. 그거 다 죄요. 그건 왜 죄가 아닙니까? 원자만 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율법은요, 미워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 살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율법이 훨씬 강한 율법입니다. 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다 뺏어 버립니다. 충성하고 싶은 마음, 헌신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다릴까요?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다리십시오. 지금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의 산악에서 귀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문들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비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덧없이 가는 인생,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마지막 왔는데 어디 갈 줄 모르고 두려움에 발발 떨고, 오늘 제가 오후에 보여줄 이 뮤지컬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실화입니다. 이거는 실화. 어느 전도사가 이 강도한테 칼 맞고 죽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주는데, 그 전도사 부인도 전도사인데요, 사형수들 사역을 하러 갔는데 자기 남편 죽은 그 남자를 사역을 하게 돼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형수에게. 근데 복음을 받고 이제 사형 끝내는 그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죽음에 대해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모방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원수마귀 세력들을 이기고 가서 뛰어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움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